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당연히 기도드리고 말씀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 외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혹시 그게 뭔 줄 짐작이 가십니까? 샌버나디노 카운티에 몇 명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포지티브 판정을 받은 사람이 낫는가 하는 걸 보는 게 일입니다. 그런데 어저께서부터 커브가 올라갔다가 아직도 올라가긴 합니다만 그 속도가 좀 늦춰졌어요. 그래서 100명 미만대로 떨어졌습니다. 그저 좋은 소식이 빨리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서부터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불편하시더라도 이번 주만, 그러니까 오늘까지만 견디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마스크를 벗어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 후서 4장 2절부터 5절까지인데 집에서 이 조그만 전화기나 아니면 노트북이나 타블렛으로 보시기 때문에 글자가 많으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잘 보이시지도 않고, 그래서 2절과 5절만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나 나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명령을 수행하는 일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얘기했고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다시 디모데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를 통해서 오늘날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전파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 이 말씀을 쓰는 분이 어떤 분위기와 배경에서 쓰셨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아마 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미 그 분위기가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떤 분위기인지 나옵니다. 4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나에게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웠습니다. 이 말은 제가 나의 전제로 드림을, 그래서 이 전제라는 말이 현재 쓰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 때문에 내 자신을 제물로 드린다 그런 말인데요. 그래서 현대어 성경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작품 중에서 제일 마지막 작품입니다. AD 아마 64년에서 65년경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을 마지막으로 그는 로마에서 처형당하는 것으로 순교의 삶을 끝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글을 쓸 때 그냥 네가 좀 예수 좀 믿었으면 좋겠다, 네가 좀 더 열심히 냈으면 좋겠다, 어떻게 이번에 공부 좀 잘해가지고 성적 좀 한번 올려봐라, 지금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진지하고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곧 세상을 떠날 것이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이 그 일을 마저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일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사복음서에 언급되어 있고 또한 사도행전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지금 그가 다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같은 내용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제일 좋은 방법으로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나서서 얘기할 때는 베드로가 같은 내용이지만 자기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똑같이 네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 preach the word, 영어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전파해라.
그렇게 말하는 그 말씀을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이 말 때문에 정말 굉장히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 성경이 시작하는 디모데후서 1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로 8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라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받는 것이고 삼가하는 것이 절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주심으로 해서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뒷부분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최종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너 지금서부터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데 너 힘든 거 각오해라. 그리고 감당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의 뜻이 뭔지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공부는 누가 잘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공부는 머리 좋은 사람이 잘한다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나 100점짜리 답은 아닙니다. 머리 좋은 사람보다 누가 더 공부 잘하는 줄 아세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공부 잘합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누가 공부를 잘하는 줄 아세요?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제일 잘합니다. 어떤 일이든지요, 그 일을 고난까지 감당하면서 해내려면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뭔지 아세요? 그가 그 일을 사랑할 때입니다. 이게 저 보니까 마스크를 올릴 때 이렇게 올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들어서. 그러므로 그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분은 특별히 뭐냐면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도 줬다 그랬어요. 그가 로마의 감옥에 두 번째 투옥되면서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쓴 말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간절한 말입니다. 고난까지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 방법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자기의 사역에 대한 사랑이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히도 이런 마음으로 말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이 일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관없이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전 감히도 제 자신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목회자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동안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전수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한다. 제 자신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제가 부끄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게 무슨 일이 좀 있어서 갑자기 아들과 함께 제가 어디를 좀 갔어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갔다가 오면서 모처럼 아들하고 이렇게 동행을 하기 때문에 좋아가지고 야, 너 저기 가서 우리 밥이나 한 그릇 먹고 가자. 아시는 것처럼 요즘 식당 다 문을 못 열죠. 그래서 이제 그 식사 한 끼를 투고해 가려고 그 식당 앞에 갔습니다. 저는 거기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확실하게 보고 배웠습니다. 거기에 두 가지 사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24hour open, 또 하나는 no cash. 그게 뭘 뜻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식당 굉장히 유명한 식당인데 일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주인만 혼자 나와서 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밤늦게 거기 누가 들어와서 어떤 위협을 가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no cash,
네가 와봐야 가져갈 거 없다 이거예요. 캐시를 받지 않아요. 그런데 24 hours 오픈이에요. 그 제가 여기 서서 보니까 아이가 그래, 아빠 여기는 먼저 전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전화를 하고 기다리는 시간까지 그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다 됐다고 사인이 오니까 아이가 크레딧 카드를 들고 가서 문 앞에서 크레딧 카드를 주고 받고 그러고서는 나와요. 거기서 조금 더 있어 봤습니다. 일부러 좀 보려고요. 한 20분, 15분 그 사이에 한 명 정도의 사람이 와서 뭘 사갑니다. 제가 혼자서 가만히 생각하면서 저분은 왜 저러실까? 저기에 투자한 돈 때문에 저분은 왜 저러실까? 자기가 생명이 위협되는데 어쩌면 병 걸린 사람이 올지 몰라서 자기가 병에 옮길 수도 있고, 어쩌면 자기의 무엇을 뺏으려고 하는 위협하는 사람이 와서 빼앗을 수도 있고, 어쩌면 밤새도록 일하기 때문에 자기의 건강이 상해져서 자기 자신이 어려움을 처할 수도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저기 있는가? 24 hours open, no cash. 아마 그는 그가 사랑하는 사람 때문일 것입니다. 그가 책임져야 하는 그의 가정, 그가 책임져야 하는 그의 가족들, 그의 자녀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종업원은 더 이상 놀 수 없으니까, 사람들을 불러다가 먹일 수 없으니까, 이제 정부에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니까 얼핏 보기에 장사를 못할 만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도 그는 또 길을 만들어내서 현금을 받지 아니하고 카드만 받고 24시간 문을 열고 전화로 주문받은 것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랑하는 사람은,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사랑 때문에 자기의 마음속에 그 일에 대해 있는 사람은 한단 말입니다. 제가 이 설교 제목을 마스크를 벗어라라고 잡은 것은 갑자기 카운티 정부에서 마스크를 꼭 써야 된다고 그래서 거꾸로 잡았습니다만 실제로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가 어쩌면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는 거, 우리만 모르고 산 것을 알 수 있는 시간일지 모릅니다. 제가 어제 처음으로 교회 못 와봤습니다. 이제 어제서부터는, 이제 내일부터는 이게 또 바뀝니다만 담당자 이외에는 이제 교회 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아무도 못 옵니다. 내일 새벽 예배는 저 혼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무도 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순서로 맞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집에서 이 화면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그런데 옷을 제대로 갖춰 입고 앉았습니다. 바지도 제대로 된 바지 입고 와이셔츠도 입고 다 그러고 앉았어요. 일어날 때 같이 일어나고, 기도할 때 같이 드리고, 찬미 부를 때 같이 찬미 불렀어요. 왠 줄 아십니까? 내가 교인이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순서 맡았으니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순서를 안 맡았어도, 내가 어떤 직책을 맡지 않았어도 나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다,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그 입장에서 예배드리고 싶어서, 제가 누가 나를 보겠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앉아서 제대로 딱 앞에 앉아서 예배를 올렸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번 순간은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마스크가 벗겨지는 순간입니다. 내가 헌금을 낼 때 내가 왜 내는지, 내가 교회를 갈 때 내가 왜 교회를 가는지, 내가 가서 뭘 할 때 왜 하는지 이번에 다 벗겨지는 순간입니다. 한번 그런 것들이 다 벗겨지고, 목회자라는 마스크가 벗겨지고, 장로님이라는 마스크가 벗겨지고, 집사님이라는 마스크가 벗겨지고, 내가 교회 몇십 년 다녔다고 하는 마스크가 벗겨지고, 내 부모님이 누구고 내가 어느 집안의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던 모든 마스크들이 다 벗겨지고 딱
맨 얼굴이 되었을 때, 그때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한번 좀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맨 얼굴로 딱 나섰는데 그 얼굴이 지금 이 성경 말씀처럼 넌 능력을 받은 사람이고 넌 사랑이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너는 어느 순간에 필요하면 갈 줄도 알고 설 줄도 알고 내 삶을 잠시 멈춰서서 오늘의 찬양처럼 말입니다. 주께서 가라고 하실 때 다시 일어나 가리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말은요, 바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상황을 시험해 보는 것도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는 건 우리 눈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혀 아닙니다. 어제 아마 단톡방에 이미 그런 것들이 다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일랜드 한 목사님께서 이 전염성 질병에 걸려서 누워서 숨이 쉬어지지 않냐고 집중한 치료실에서 돌아가시길 직전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했을 때 전혀 생각지도 않은 청소부 한 분이 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서 참 재밌는 거, 어제 그 메시지를 보내주신 분은 한국에서 우리 대학에서 근무하시는 어떤 교수님 한 분이 저한테 보냈어요. 구약학을 전공한 교수님인데, 그래서 제가 밤에 슬쩍 그분을 좀 놀렸습니다. 거기 보면 그분이 이제 저희 성도님들이 아니고 저희 교단의 목사님이 아니시니까요, 조금 좋아졌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정말 몸이 나은 것 같은데 제가 콜라 한 캔하고 그 새우깡 같은 거, 바삭바삭한 새우튀김이 좀 먹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청소하시는 분이 직접 들어올 수는 없지만 사람을 통해서 그 콜라 한 캔하고 그 새우깡, 쉽게 말하면 그 크리스피한 그 새우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그 교수님이 저한테 보내면서 목사님이 이 내용이 좋으니까 한번 좀 보세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저한테 이미 몇 군데서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슬쩍 웃으면서 그 목사님한테 답을 보냈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새우깡 보내주신 거 보니까 목사님이 구약을 가르치실 때 신경 좀 많이 쓰셔야겠네요. 그랬어요. 재밌으라고 한 말입니다.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답을 그렇게 보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넓게 사람을 알고 사랑하신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된다고. 우리 입장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 본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증거해라 하기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난 내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줬고, 난 내게 능력을 주었고, 난 내게 사랑을 주었고, 난 내가 어느 순간에 필요하면 쓰고 어느 순간에 필요하면 갈 수 있는 힘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외적인 요소로 쌓여져 있는 마스크를 좀 벗게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스스로에게 생각해 봅니다. 난 누군가? 먼 옛날 얘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처음 미국에 공부하러 와서 아무 교회도 없이 집에서 공부하고 학교 다닐 때였었어요. 첫 주 설교를 안 하니까 그렇게 좋더라고요. 늘 하던 설교를 안 하니까요. 아마 우리 여기 이 시청하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일에 그런 사역을 하셨던 분들은 이 마음을 아실 겁니다. 둘째 주 좋더라고요. 근데 셋째 주 됐는데 조금 이상한 거예요. What am I doing now?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목사인데 내가 지금 근데 한국연합회 떠났잖아. 나 지금 미국에 학생으로 와 있는데. 그때 제가 제 자신에게 물었어요. 너 목사 안수를 누구한테 받았냐? 한국연합회 받았냐? 어느 목사님의 손이 내 위에 올라와서 목사냐?
Do you want that? 너 그걸 원해? 아니에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땐 그래도 내 비록 죄인이고 비록 내가 문제 있는 인간이지만 내가 모자라는 인간이지만 그래도 내가 목사 안수를 받는 그 손은 성령께서 나한테 얹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한테 오기를 바랬던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세상은 여전히 있는데 What are you doing now?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제가 그때부터 아무도 저를 오라고 하지 않는데 제가 매일 설교 준비하고 매일 교과 공부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고 싶습니다.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내게 주어진 인간적인 여러 가지 마스크들이 벗겨지고 또 벗겨져서 드디어 내 맨살이 나왔을 때 그 맨살의 내 모습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 그런 것들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복을 많이 받아서 큰 교회를 짓고 1000명에 가까운 성도님들이 같이 예배드리고 젊은이들이 많고 영어를 하는 사람도 있고 한국 사람도 있고 한국말 하는 사람도 있고 특별히 가장 잘 되지 않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설교와 순서들이 준비되는 정말 좋은 공동체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 다녀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싹 걷어갔습니다. 지금 아무도 없는 텅 빈 교회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가장 사랑하고 가장 중요한 존재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바깥으로 드러나는 나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아들 같은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스크를 쓰고 사람들을 보니까요, 사람이 조금 다르게 보여요. 이 하관이 좀 별로 좋지 않은 분들은 마스크를 쓰면서 훨씬 더 잘생긴 것처럼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하관이 아주 이쁘게 생긴 분들은 마스크를 딱 쓰면서 그분의 그 잘난 모습이 좀 사라져요. 예전에는 눈, 코, 입 다 봤는데 지금 뭐만 보게 돼요? 마스크 쓰다니까 눈만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마스크 썼을 때 째려보시면 안 돼요. 째려보면은요, 내 마음에 상관없이 무서워 보인다고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 사람의 말도 들었고 그 사람의 입모양도 봤고 그 사람의 웃음도 보았는데 이제 마스크를 딱 쓰고 나니까 눈만 보이는 것처럼, 그러다 우리가 이 마스크를 확 벗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보여야 할 그 순간에 무엇을 보여주는 사람이 될지.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 전 참 많이 생각하고 삽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24절,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제 소위 유대인 크리스찬으로 살다가 이방의 세계로 가면서부터 벌어지는 일들에 관해서 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그 당시에 당대 가장 훌륭하다고 하는 가메리엘문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특권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평생 1차, 2차, 3차 세계 선교여행 다니고 4차 여행으로 죽음의 순교 여행을 떠나는, 그렇게 산 사람입니다. 그가 지금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가한 게 참 많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돈 벌어서 우리가 열심히 나름대로 어떤 걸 이룬 것 내 멋대로 쓴다고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하지만 이 마스크가 벗어진 진정한 크리스찬은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살아갈 때요, 그런 능력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찬미를 266장을 부를 것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이 찬미를 부르면서요, 온 세상 위하여 주 오셨으니, 나 위해서 주 오셨으니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런 마스크를 다 벗어버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이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면서 과연 그 명령 앞에서 내 진 모습은 어떤 것인지 깊이 좀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어쩌면 사람들이 다 두렵고 무섭고 공포 속에서 떨고 있을 때 하늘을 바라보고 진정한 도움 대신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아닌지, 온 세상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 지금 알지 못해서 고생당하고 어려워서 고생당하고 주님을 알지 못해서 두려운 사람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진심으로 나설 수 있는 마스크를 벗어버린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